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른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복을 너무나 사모해요. 복 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원래 창조될 때부터 복을 받았거든요. 복 받아서 창조됐고 창조되자마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점심에도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만족하고 밤에는 한숨 잘 자야 편안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야 좋다 와 좋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인생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도 충만하고 물질도 넘쳐야 되고 이 땅에 넘치는 것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다스리는 자,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없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먹을 만한 과일 중에서 먹어본 게 많을까요? 안 먹어본 게 많을까요? 안 먹어본 게 더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필리핀 다바오에 목회자 전인 지원 세미나를 하고 잘 왔습니다. 필리핀에 딱 도착하니까 외교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비상 상황이 있으면 여기로 전화해라. 전화번호 안내가 오고 여행 주의 지역 민다나오에 있다면 들어가지 마시고 혹시나 민다나오에 있다 그러면 긴급히 대피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지금 민다나오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거기는 안전한 데라고 선교사님이 하시니까 갔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시장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운전하신 주은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작년에 폭탄 테러 있었던 그 장소라는 거죠. 오마나 나는 여기가 안전한 데인 줄 알았는데 민다나오에서도 여기는 제1도시 아주 안전한 도시인 줄 알았더니 여기 작년 9월 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자리라는 거죠. 이야 내가 몰랐기 망정이지. 아주 은혜롭게 잘 말씀 전하고 거기에서 그 6시간 차 타고 나오는 차도 이 우리나라 도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포장되어 있는 도로인데도 얼마나 덜덜덜덜 옛날 시골길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근데 거기는 포장도 안 된 길인데 6시간 걸려서 6명이 참석했는데 근데 그 6명 중에 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는데 5시간 걸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가 못 가냐 그러니까 삼위 험해서 오토바이도 못 간다는 거죠. 한 분은 그 6시간 차 타고 온 거리에서 12시간 걸어야 도달하는 산에 있다는 거죠. 거기도 이 오토바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참 귀하다. 어떻게 아직도 그런 빌림이 있나.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필리핀에서 이제 범죄를 하면은 도망가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인의 70%가 범죄자. 범죄 저지르고 잡히면 감옥 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거 찾아오지도 않는 거야. 공권력에 미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뭐 버스도 없을 뿐더러 그냥 어떻게 해서 6시간 차 타고 가서 거기서 걸어서
5시간 가고 걸어서 12시간 가야 되는데 어떤 경찰이 거기다 대고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 잡는다고 그 빌림에 갔다가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공권력이 안 맺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은 거기서 한 70명 정도 60명 정도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2번이나 저한테 그 얘기하세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내가 진작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를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2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글썽거리고 내 대신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고 내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다 용서하고 또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내가 회개했노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한테 좋은 분이었는지를 아내한테도 말씀하시고 장인 장모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부모님을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좋으신 분이고 나 때문에 애쓰셨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동일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내가 아직도 못 먹어본 과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좀 다 쳐다보고 할 텐데 그 먹어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냥 두리안만 먹어보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외국에서 살았고 외국을 많이 다녀봤어도 여러분이 먹어본 과일보다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많았을까? 에덴 동산 이거를 다 주신 겁니다. 이거를 먹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외워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가운데 수시로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고 창조하시면서 많은 복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왜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내의 말, 나를 사랑하는 아내예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거야.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고 있고 남편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암을 치료하고 근종을 치료하고 그런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응답을 많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상은 내가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면류관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받는 비밀한 것입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게 좋은 길인 것처럼 편안한 길인 것처럼 보여도 이게 쉬운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났다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버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버려야 됩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원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로 선하게 사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으며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 있는 필리핀 주은 목사님이 목사님 민다나오로 들어오는데 두렵진 않으셨어요.
아이, 하나도 안 두려웠는데 비행기 타려고 인천공항에 이렇게 있는데 아하, 그 계엄령이라 그랬는데 아이, 중국에 가 있을 때는 뭐 내가 핍박당해도 추방당하면 끝나는데 이 회교는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이 목사를 잡았다. 아유, 이건 뭐 대단한 건수죠. 그런데 갑자기 염려가 싹 오는 거예요. 계엄령이라는데.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여행 금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건 그냥 갈 게 아니다. 이건 기도 요청해야 된다. 몇 사람한테 기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는 가운데 한 분이 잘 갔다 왔다고 문자를 넣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중보할 때 힘이 강력하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광주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이달에 내려가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가 편안한 자리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상급이 있는 게 아니야.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상급은 고난인 줄 알고 내 마음에 편안하지 않고 내 마음에 수고가 있고 내 마음에 핍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어도 주의 복음을 쫓아서 나간다. 오늘 거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가 던지겠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갔습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두려움이 오지만 담대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이 충만하고 어떤 때는 염려 근심이 충만합니다. 뭔 일을 할 때 뭐 염려 근심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네가 하겠냐? 그래도 네가 이해를 하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서 있게 하는 자리라면 그 염려 근심이 가득하게 밀려와도 그래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억울함이 충만해요. 억울함이 이렇게 억울할 수 있나? 아니,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섬겨줬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할 만한 일이었나? 없다.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나? 억울함이 충만합니다. 야야, 그래도 이 억울함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래? 그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있어 보지 않겠니? 그러면 나는 억울한 일 안 당할 수 있어. 자리 뜨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난받으면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이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네가 먹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해야 된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땀을 흘러야 먹고 살게 되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는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누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고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나 몸에 유익한 채소를 먹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서로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섬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꽃들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새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치게 풍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주는 일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여행하는 것에 가장 좋은 거 아냐면 많은 정보, 여행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다닐 때 편안한 것이 아니고 섬김이 있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그렇게 여행이 편할 수가 없어요. 섬김을 가진 사람, 그냥 서로 섬기는 사람. 근데 여행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이것 알고 계속 쉼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 많아가지고 여기는 뭐 있고 저기는 뭐 있고. 근데 섬김이 없으면 피곤해. 여행이 뭐 많은 것을 쳐다보고 먹어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제일 좋은 건데 많이 알고 있어. 그렇다고 많이 보여주고 싶고 많이 설명해주고 싶은데 하나도 안 편해. 섬김이 있는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섬김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편안합니다. 이번에 혼자 대부분 집회는 혼자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달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이 더운 지역이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제가 가고 안 갔더라고요. 몇 년 다니다가. 그랬더니 옛날 기억에 에어컨을 틀고 잤어요. 에어컨 끄고 자면 끄는 순간에 모기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첫째 날 월요일 날 괜찮게 잤고 화요일 날 괜찮게 잤는데 수요일 날 밤에는 이게 몸이 지쳤는지 어쨌는지 에어컨 바람에 조금 신경 쓰이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막 이 몸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이게 열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져요. 그날 비가 쏟아지고 학교 가서 기도해주고 고등학교 가서 기도해주고 대학교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가 이제 하루 종일 몸에 열이 계속 나는 가운데 움직이고 가방을 또 내내 들고 다니다가 안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이불이라도 덮어줬을 텐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 다 쳐놓고 자냐. 이불 덮어줘야 내가 안 춥지. 옆에 있었으면 이불에 덮어줄 텐데. 내가 가방 안 챙기고 다녀도 가방 풀고 다니라고 했을 텐데. 아이들이 비행기 타는데 긴 옷을 가지고 입어야 되는데 괜찮겠지 뭐 해서 긴 옷을 가방에 넣어놓고 탔는데 중국 갔다 올 때는 그렇게 안 추웠는데 이 필리핀이 항공은 왜 이렇게 추운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담요 달라고 그래서 덮었는데도 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 그들이 감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맹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옆에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섬기는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여러분 인생의 행복한 것은 섬기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김 받으려고 왜 옆에 누구 없지? 왜 누구 이렇게 안 해주지? 이렇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섬기는가? 이렇게 되지만 내가 섬기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밥을 먹는데 이 필리핀에서 밥을 먹는데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먹다가 이게 손도 닦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한 장씩 떼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바다 이렇게 다 닦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안 필요한 줄 알았더니 그분들 다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이 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60은 넘으셨어요, 연세가. 근데 내가 뭐 먹을 때마다 휴지를 떼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기침을 했었더니 옆에서 물을 떠다 갖다 주고. 영어가 안 되니까 God bless you, good.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러나 눈빛이 놀랬다. 너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가 기침 좀 했다고 아무도 물 떠다 주는 사람 없는데 일어나더니 물을 조용히 떠서 내가 갖다 줍니다. 여러분 섬김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내가 섬길 때 행복함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이것이 사랑이든지 이것이 물질이든지 이것이 지식이든지 이것이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넘치도록 되길 원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눔교회예요. 나눔이 뭡니까? 나눔교회면 사람들에게 막 돈 나눠주고 먹을 것 나눠주는 그런 나눔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내게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 나눈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떼주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게 아니란 말이죠. 주고 나면 나는 더 풍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교회자, 나누자 말이죠. 왜냐하면 나눌 때 기쁨은 더 증가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갈 때 내가 누구 뭐 찾고 그러진 않는데, 막상 갔는데 집회 다 끝나고 그날 잠깐 와이파이가 열렸어요. 아주 잠깐 와이파이가 어느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이동식 돼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가 있어서 뭘 사진을 주고받는다고 열었는데, 그때 이 대전 집회 때 열심히 참석하신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필리핀에 가셨거든요. 민다나오 어딘지 모르고, 아유 위험한데 왜 가냐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내가 얼른 빨리 저 마닐라 쪽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나 저 목사님 필리핀 오셨다는데 나는 민다나오 다바오에 있는데 목사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필리핀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도 다바오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막 눈물이 펑펑 났다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이 이 도시에 있구나. 너무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그 집회하는 준 목사님, 그 갈렙이라고 하는 그 한국 선교사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계획한 특별 이벤트였다. 목사님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특별 이벤트. 그래, 나는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나는 가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지만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한 만남을 갖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또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쳐다본 이 갈렙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천국 가면 상급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예, 그럼요, 많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것 때문에 반드시 나한테 상급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많은 회복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그 시골에 종치면 상이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임재가 있을 때마다 천국의 종을 치니 상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는 삶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내가 하는 일 없이 복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냥 감사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이건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둥병 10사람들이 고침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9은 어디 갔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냐?
이 얘기는 너희들이 감사할 것이 10가지가 있지 않냐? 근데 왜 감사가 없냐?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게 엄청나게 쏟아져. 지난주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들어도 화가 나고 내가 들어도 눈물이 나.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시각을,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를 놔두고 나가서 필리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한 6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선교사님도 아니 이 말씀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를 은혜를 끼치는데 아니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많아야지 안타까운 일이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듣는 가운데 야야 하나님이 나한테는요 야야 그렇게 하세요. 어떤 때는 한 목사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줬어요. 내 마음에서 다시 봐라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라 하는데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고난이 아니네, 이건 문제가 아니네, 이건 승리의 일이네, 이건 뭔가 다른 뭔가 성장된 모습이 보이는구나. 보이니까 감사하다. 그걸 쳐다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이 말을 하게 되어졌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나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들으면 고난이야, 아픔이야.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고난, 아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홉은 어디 있냐라는 것은 네가 감사할 거 9개가 있어. 왜 한 가지만 감사해 지금? 너 지금 놓친 게 없냐? 하나님은 감사를 원합니다. 에이, 다 그렇지만.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다 그렇게 하지, 꼭 그걸 자식이 와서 감사합니다. 표현해라. 아닙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냐? 라는 말 속에서 너 감사할 게 많이 있지 않냐? 왜 없냐? 그러면서 더 받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치료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구원받는 믿음까지는 못 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옥합을 깨뜨려서 들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도 있지만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값어치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붓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라.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 옥합을 깨뜨릴까요? 얼마나 감사하면 옥합을 깨뜨릴까?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 우리는 옥합을 깨뜨릴 만한 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못 찾아내는 거예요. 원망 불평만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쳐다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없는 것 따지고 안타까운 것 따지고 억울한 것 따지고 염려 근심 따지면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염려 근심만 생각하면 내 인생은 왜 그러나, 내 인생은 왜 그러나. 여러분, 고난받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해라. 감사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출애굽해서 자유한 사람이 된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해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고, 맥주절을 지켜라. 이것은 이제 6월절 후에 7일이 7번 지나서 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 6월절 후 50번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 한 해의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한 해의 추수의 시작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라. 또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일,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끝나서 저장해 놓고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 그리고 그렇게 저장해 놓고 나뭇가지로 이파리로 그래서 조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옥상에서나 마당에서나 공원에서나 집 앞에서나 그렇게 조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조막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하루가 아니다. 7일을 지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아멘.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라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시작. 아멘. 염려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염려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것이 있다. 염려할 것이 있고 염려가 올라오고 근심도 올라오지만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이 일이, 이 억울한 일이, 이 염려 일이, 이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제가 본의 아니게 6월 달에 외국을 2번이나 갔었죠. 근데 갈 때마다 옛날에는 갈 때 참 차비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교회 재정은 없는데 이거 재정에서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이랬을 때 그래 하나님이 하는데 이런 때 손꼽이 쓰는 거지. 그래서 내 돈으로 가면 내 돈으로 가리라 하고 가면 희한하게 넘쳐나요. 넘쳐나. 아무도 내가 자비랑으로 간다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미리 광고도 안 하잖아요. 바로 내일 떠나는데 오늘 광고하자. 그런데 넘쳐나. 그걸 알고 나니까 담대하게 가죠. 근데 이제 더 넘쳐나요.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셔. 특별히 내가 고난받는 자리로 갈 땐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겨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이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할 것이다. 병을 제하여 줄 것이다. 이번에도 마지막에 그 목사님 내외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운전해주고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마지막에 이분들을 기도해 줬어요. 그 사모님을 놓고 기도해 줬는데 이게 대적이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어떤 것이 있었나 때 머리가 아팠어. 머리가 자주 아파서 심하게 아팠어. 그래서 내가 그 머리 아픈 걸 놓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나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한 20-30%밖에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뭐 약을 꺼내면서 그 남편이 가방에서 약을 꺼내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 두통약을 먹었다는 거죠. 머리가 아파서 아플 때마다 두통약을 꺼내 먹었는데 아니 목사님이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 주는데 이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두통약 먹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냐고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며칠 영어 쓰는 데 있다 보니까 영어가 막 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하는 데가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손을 얹기도 전에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해서 손 얹고 기도하는데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손 얹어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좀 답답해요. 믿음이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원망 불평 탄식 징후 가득 찬 사람은 이거를 토해내질 않으면 이 옛것을 벗어 던지질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돼. 감사절기를 지켜라. 너 감사할 게 많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데 원망 불평 탄식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소화기능이 잘 안 돼.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서 이번에도 운전해서 마지막 날 목요일날 운전해준 그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대요. 비행기로 2시간 차로 움직이면 10몇 시간 떨어져 있대. 거기서 선생님하고 있대.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 만나지 못하고 그러는데 사모님 뭔가 몸이 아픈 것 같대. 그래서 나 사진 좀 보자. 그런데 영어가 조금 되대요. 너 부인 사진 좀 보자. 이랬더니 이거 보여주는 거야. 아픈 거야. 네 부인에게 뭔가 아픈 게 있다. 사모님에게. 그랬더니 생리불순이 있고 생리불순이 있다고 남편이 얘기해줘. 근데 사모님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렸을 때부터 공격을 받았다. 여자 무시해 당하는. 내가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리불순이 되니까 임신도 안 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위장이 소화기능이 다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진짜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주 설사를 하고 소화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네 부인이 지금 이런 그 여성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스럽게 여기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난가 이게 많다 그랬더니 뭐 가정사를 잠깐 얘기합니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여성으로서 정체성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 아내가 얼마나 너는 여인으로서 사랑스러운지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잠깐 그 부인을 놓고 기도해 줬습니다. 아마 위는 치유됐을 텐데 그 목사님이 여성으로서에 대한 칭찬을 하고 하는 가운데 생리불순이 치유된 걸 나는 믿습니다. 다음에 간증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치료하면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렇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내 몸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하면은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몸도 치료하시고 가정도 치료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난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내 말 들어야 돼. 너희들은 내 앞에 나보기 의를 행해야 돼.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
감사의 절기를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치료의 하나님이다. 아멘. 먹는 것을 통해서, 잠자는 것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치료할 것입니다. 가정을 치료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증오, 용서치 않고 증오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든 누군가든 증오하고 용서치 않으면 치료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그 인간이 왼수 덩어리 같고 내 인생에 큰 가시처럼 찔려져 있는 것 같아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질병을 하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번성케 될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피를 주리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날마다 감사의 절기, 이 1년에 적어도 3번은 내가 감사하며 지내자 라고 하는 그 감사를 지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은 1번에 3번 농사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2번은 농사 짓는데 3번은 안 짓는데 3번 지면 쌀이 맛이 없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많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쌀 파동이 있으면 쌀을 수입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막 난리 날 텐데, 이 얼마나 산으로 가득한 이 땅인데 우리는 먹을 게 남아가지고 이거 먹는 쌀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 어떤 나라는 1년에 2번 농사 짓고 농사질 땅이 얼마나 많은데 쌀 없어가지고 태국에서 쌀을 수입해서 먹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넘치게 역사하십니다. 적게 거둔 것 같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눠주고, 이 땅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아멘.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있음에 감사해라.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놓고 다른 사람을 놓고 억지로든 자발적으로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라.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아우은 어디 있냐는 말씀 속에서 너 더 감사할 게 더 많지 않았니? 더 많이 있지 않니?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형제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들 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도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다 잃어버리고 한두 가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지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